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있으시죠? 코로나 상황이 좀 엄중하다 보니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조심하고 또 그에 따라서 질병 가운데 있었던 이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모로 많이 모이질 못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거의 정점이 오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어려운 상황들을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연약함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에 신령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시려고 7개의 표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죠. 본문에 나타나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 중에서 4번째인데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선포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하신 것이죠.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특이하게도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고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은 나머지 공관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공관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는 정보들을 적용하고 또 보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들의 그 에피소드를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죠. 아마도 그 첫 번째는 이 기적이 다른 어떤 것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 능력을 강력하게 증언해 준다는 그 점이 아마 그 첫 번째 특징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 일에 대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반응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들, 기사들의 두 번째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배경에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한 아이가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저 이제 이렇게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4장을 대표로 한 구절 읽을 텐데 나머지들도 대동소이해요. 읽어볼게요. 15절부터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여기 보는 것처럼 공관복음서에는 이 오병이어가 누구의 것인지 그 출처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은 그 대목을 주목을 하고 있죠. 한 아이가 있어서 물고기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가 있다라는 거죠. 유대사에서 어린아이는 특별히 어떤 의미나 가치를 지니지 못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정을 꾸리고 생업에 종사하거나 아니면 군대에 소집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특별히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죠. 특히 어린아이는 누군가에 의존해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성경에는 등장을 해요. 어떤 존재로요? 누군가의 보살핌, 누군가에 의존되어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등장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는 어리다 혹은 어리석다, 힘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지 않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으로만 채우고 먹고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이 어린아이가 한 소년이 가지고 온 오병이어를 가지고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의 시작점이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모인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안 들어가는, 어쩌면 전혀 의미가 없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이 음식이 5천 명이라는 유의미하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먹인 것, 아이러니죠. 이런 분위기는 예수님의 지상사역, 특별히 십자가 지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꼭 같아요. 자신의 살을 떼서 나누심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하찮고 무가치해 보였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이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처럼, 아니 오병이어를 들고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적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하기에 충분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러고 보면 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는데 가장 중요한 키맨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이 한 소년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 하나가 그 아이의 작은 헌신이 예수님의 손에서 기적을 일으키게 하는 그 도구로 사용된 것 같다 말이죠. 그렇다면 이 아이가 작은 도시락이라도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은 그런 것들 없이도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왜 여기서는 굳이 그것들을 사용하셨는가?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우리가 즐겨내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재료 삼아서 기적을 행하시고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함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충성이 필요한 것은 결코 아니에요. 거듭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아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가? 현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이나 헌금을 하지 않아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을까? 한 선교지에 파송된 선교사는 국내 선교본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면 그 선교 활동을 할 수 없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의 도를 이루게 되었는가, 구원의 도에 이르게 되었는가 기록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당신의 사역을 행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위치를 잘 설명해 주는 대목이 있어요. 17절 이하를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복음의 전도다, 즉 사도로 세우셨음을 말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말의 지혜, 즉 종교적 철학적 강연을 통한 설득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도구로 그 지혜의 도구로 여겨지시된 게 뭐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지혜,
즉 자기가 공부해서 자기가 연구해서 복음의 진리 가운데로 결단코 나오지 못하나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구원으로 이르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원인이 첫째 원인이 전도인가? 전도를 하면 구원이라는 결과가 반드시 만들어지는가? 그렇지는 않죠, 꼭. 그러니 전도가 구원을 얻는 제1원인은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으로 전도라는 것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구원이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단코 되지 않음을 보이시기 위함이에요. 인간은 죄와 사망에 빠진 자신을 건져낼 만한 어떤 능력도 지혜도 없고 다른 누군가가 와서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라는 방법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그 자체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가장 확실한 도구라는 얘기예요. 전도로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는 그런 어구가 그런 의미에서 여기 등장한 거예요. 누군가에게 전도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이죠.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거죠. 전도는 논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떤 철학적인 수단, 그 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존재 증명은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믿도록 그렇게 굴복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실존의 영역에서는 결단코 가능하지 않아요. 이미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잘 이해되지 않아서 설명이 필요한 것과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이해시켜주면 그가 믿을 수 있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설명해서 믿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게 하셔서 구원 얻는 것이 인간의 이해, 인간의 사고 범주를 넘어선 것임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전도를 구원의 방편으로 여겨서 기능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은 결단코 옳지 않다는 거죠. 다만 그 과정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는 믿음으로만 전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 전도가 비로소 전도로서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는 사람의 심령에 역사하심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도하는 것이지, 이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를 꼬꾸러뜨려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굴복시키게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주로. 전도의 무용론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도가 구원의 원인이 아닌데도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시거나 헌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재료로 가지고 계셔야만 일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지식이나 권세나 재력이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지혜와 능력과 권세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 자존하시는 어떤 것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힘들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마시고 자존하시는 것으로 직접 하시면 될 것 아닌가라는 질문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까 읽었던 것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 뒤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냐면 능한 자가 많지 않냐면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리 세상에 지혜 있는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지위가 높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그분께서 수여하시는 생명과 진리에 관해서, 그분께 있는 지혜와 능력에 관해서 아는 이도 없고 그것을 습득할 수 있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하실 때에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하시는 사람을 잘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재주에 있다고,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그들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을 이루는 능력이, 그 재주가, 그 지혜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라고 여길까 봐 오히려 부족하고 약하고 천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부족한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심으로써 그 말씀의 능력이 목사에게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카리스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장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써 그 교회의 신령함과 아름다움이 사람의 열심에서, 사람의 꾸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밝히시는 거예요. 중요한 주제를 그냥 말을 더듬네. 중요한 대목에. 설교가 없이도 신앙이 자라게 된다면, 전도가 없이도 구원을 얻게 된다면, 헌신이 없이도 교회가 스스로 자랄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분명히 그 모든 것들을 자신이 가졌다고, 자신이 깨우쳤다고 여길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믿음 생활의 전진을 이루었다면 스스로 열심히 자기 자신을 만들었다고 자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양육도 받게 하시고 공급도 받게 하셔서 그 자녀들을 길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그 사람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게 하는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 나의 나된 것이 오직 주의 은혜라. 이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세울 때만 이후에 어떤 시련이나 아픔이, 고난이 오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그 힘이 풀리면 구원도 놓쳐버리죠. 우리의 손으로 구원을 잡았다면 이 구원을 잡은 손이 풀리면 당연히 구원도 놓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결단코 흔들릴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한 아이가 등장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시각으로는 무의미한 한 아이를 사용하셔서 유의미한 5,000명을 먹이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아무도 원하거나 기대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매치가 잘 되시나요? 잘 안 되실 수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이 한 아이는 본문 구절에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요. 그렇다고 그 아이의 역할이 작느냐? 그거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본문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요. 빌립이 대답하기를 각 사람에게 조금만 주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라고 하죠. 그 사이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한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예수께 내밀면서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거의 2만 명이 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정말 작고 초라한 양이에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비교의 대상이 없으니까 실감이 안 날 텐데, 아주 작은 아이가, 꼬마가 한 끼 식사로 때울 만큼의 양의 음식이 있으니 지금 나머지 필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실감 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5만 원짜리 장난감, 마음에 드는 장난감이 딱 생겼어요.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내가 저 장난감을 사야 되겠다라고 용돈을 모아요. 부푼 꿈을 안고 돼지 저금통을 하나 갖다가 책상에 올려놓고 이 저금통에 동전이 가득 차고 그 돈으로 이제 꿈에 그리던 장난감을 사야 되겠다는 상상을 하고서 지금 당장부터 돈을 모아야 되겠다라고 주머니를 뒤지고 책상을 뒤졌더니 100원짜리 동전이 딸랑 하나 나왔네요. 그 동전을 저금통에 딸랑 넣고 나니까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뭔지 아세요? 현실 자각 타임. 그런 단어 아세요? 잘 모르시죠? 현타는 현실 자각 타임이에요. 요즘 애들 말로. 차라리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꿈이라도 꿀 수 있었는데 100원짜리 동전이 저금통에 들어가는 순간 현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이게 오병이어인 거예요. 오병이어의 의미가. 한 아이의 보추락을 받아든 안들에도 그런 현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말씀하신 다음에 가져온 도시락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찰 만큼 많이 남은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실로 하찮은 것이고 그것을 가져온 소녀는 무의미한 존재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세상 앞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고요.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꺼내놓을 것이 아무리 훌륭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들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일 뿐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물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내어놓아야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것을 내어놓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출발점이 된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가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사람의 눈에는 이상해 보일 거란 얘기죠.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게 될 거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극적으로 그 자리까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까지 일들을 행할 거란 말이죠. 오병이어는 배고픈 사람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 기적을 이루는 필요 조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아이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그 아이는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그 통로 역할을 해요. 그들의 시선을. 우리 모두가 그런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죠. 우리가 내놓은 보잘것없는 것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주신 십자가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내놓은 것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룰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고 또 예배하고 헌금하고 직분을 맡아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그래요. 우리는 일을 하면서 무익함과 무능함들을 계속 드러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거죠. 그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다른 이들에게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무익함에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일이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고 진심을 바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는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으로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런데 그 도움 안 되는 것으로 큰 일을 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결과에 다름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저 구두쇠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심을 바치는지 의아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서 그 원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거기에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바친 것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행위들은 적당히 해도 아무래도 상관이 없는 것,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마음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다고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죠.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물질, 우리의 봉사가 아니고 그 안에 담긴 주를 향한 헌신의 마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겠죠. 예수님은 과부의 2렙돈을 부자가 낸 것들보다 더욱 귀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돈을 드린 게 아니라 그녀의 전부를 드린 거예요. 만약 그가 사람들이 흉볼까 봐, 꾸중할까 봐 떨리는 마음으로 헌금왕의 동전을 떨어뜨렸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겠어요? 마찬가지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것은 우리의 헌신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의미한 아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출발점으로 존재한다는 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구약에도 오병이의 사건에서 등장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등장을 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치료받는 그런 에피소드가 실려 있어요.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이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유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람은 이스라엘 북동쪽에 위치한 오랜 족국 중에 하나고 이 두 나라 사이에는 잦은 전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아람은 훨씬 큰 나라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이스라엘 일방적으로 얻어 터졌죠. 수탈을 당하고 양민들을 노예로 끌어가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죠. 본문에도 보면 이제 아람의 포로로 끌려와서 나만의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된 한 소녀가 있었던 거죠. 이 소녀가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게 됐는데 나만 장군이 나병이 들었다는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 소녀는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 선지자에게 가게 되면 아마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죠. 이 말을 듣는 나아만이 이제 예물을 준비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으로 가죠. 하지만 이제 선지자는 나아만을 만나줄 생각조차도 안 하고 요단강에 가서 그저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러면 깨끗해질 거라고 말해요. 그러자 나아만이 다메섹에도 좋은 강들이 흐르고 있고 그런데 또 다른 강들도 많은데 왜 굳이 요단강으로 가라고 하느냐라고 화를 내죠. 요단강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단강은 다메섹에 있는 강들보다 훨씬 더 작고 형편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나아만이 실망해서 돌아가려고 하자 그의 부하들이 그를 만류하죠. 뭐라고 하냐면 만약 엘리사가 이것보다 더 큰 일을 시키면 장군이 하셨겠습니까?
하물며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으라는데 그것만 하면 된다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러자 이제 정신이 바짝 났는지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나음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이 소녀가 오병이어 사건에 등장하는 이 한 아이와 똑같은 역할을 하죠. 여기서 소녀는 하나님의 영감을 전달하지만 그렇다고 나만이 나병에서 회복하는 것이 그 아이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도 여기 소녀가 등장하는 것은 성경이 보잘것없는 아이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심으로써 가장 많이 알고 가장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들의 그 현실을 꼬집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 나라인 아람의 군대 장관이 아픈데도 그 나라의 의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포로로 잡혀온 이 소녀가 안주인에게 슬쩍 한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나만의 질병이 낫게 된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능력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영역에 속한 것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어디 그뿐일까요? 선지자가 강물에 7번 몸을 씻으라는 이 요단강, 이것은 남의 세계에 있는 다른 강들보다 더 멋있고 아름다운 강이었더라면 아람 사람들은 아마도 그 요단강 물이 특별한 효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강은 다메섹보다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강폭도 좁고 건기 시에는 강 바닥이 거의 말라버릴 정도로 별로 큰 강은 아니죠, 요단강이. 오히려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강물에 효염이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질병을 고치셨음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선지자가 일러준 대로 순종을 했는데 병을 낳았음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될 뿐 인간의 이성과 지식과 재주와 의지를 넘어서는 것임을 나타낸 단적인 예로 이 나아만의 에피소드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도 이 나만 장군 앞에 선 소녀와 오병이어를 들고 5,000명 앞에 선 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이 아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을 뿐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심을 보여주는 도구, 혹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그렇게 세상 앞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마치 오병이어를 가지고 온 소년처럼 사람들의 눈에는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세상은 여러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업무라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은 세상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학교에서 학업이라는 오병이어를 든 여러분은 그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와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사랑과 헌신이라는 그 오병이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화평으로 바꿔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섬김과 하나됨이라는 그런 오병이어를 우리가 든 자로서 그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적의 도구로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죠. 일부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의 신통한 능력을 가진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행동해요. 그러니 그가 말하고 가르치는 신앙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 것이 곧 특별한 능력을 소유하는 것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죠. 오해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헐레벌떡 뛰어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눈물을 지고 감격해 하시면서 거기에 몇 배나 되는 보상을 해 주셔야 할 것처럼 그렇게 신앙을 호도해 가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내적인 결핍과 질병과 죄성이 해결되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이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그렇죠. 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결핍과 이 공허함과 이 질병과 이 죄성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기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읍소하는 자들이에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그 사이에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저는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우리가 내놓은 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감격해야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때, 그분만 의지할 때 기뻐하시는 거죠. 살아도 그분 때문에, 죽어도 그분 때문에, 울어도 웃어도 만족하고 허탈할 때도 다 그분 때문에, 그 모든 감정과 이성과 그리고 꿈과 이상들이 그분을 향해서 그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의 의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의 안에 산다는 것 말고 우리들에게 더 값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오병이어에 불과하다니까요. 우리는 오병이어를 들고선 소년에 불과하다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 손에 들려질 때 그 가치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앞에서 의연한 자세를 갖출 수가 있죠.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당황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늠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혼란스러워하겠지만 이내 우리가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지를 알고 수긍하는 자세를 취하게 될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품에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담대할 수 있음을 알게 되고 거기에 비로소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기 시작하게 될 거고 자극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세상 앞에 서 있는 존재이죠. 우리는 세상의 조건을 볼 때는 결코 다른 사람보다 낫거나 유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낮은 자세로 살아가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간섭을 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안심하는 그 마음이 가난한 자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그리고 세상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영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이가 전능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부요함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안심하고 살아가죠. 오병이어. 그건 결코 의미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것이 어린아이의 손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들의 삶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은혜와 연결되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참 사랑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참된 성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